오늘은 45번째 토라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50장 26절,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창세기는 우주를 창조한, 세상을 창조한 거대한 하나님의 시작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50장에서는 얼핏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사람의 장례식, 그것도 시신을 밀어 만드는 장례식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싶을 얼핏 보면 들 수 있는 창세기의 마무리가 되는 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의 소망, 야곱과 요셉의 삶의 결론, 그들의 자손들의 이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땅 위에서 존재는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폭우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림동에서 반지하에서 세 가족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또 같은 시가 같은 동네에 그 초등학교 아이가 구출되는 영상도 나왔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동네 아저씨들이 막, 나는 상상했는데, 이게 반지하, 어릴 때 우리 누나가 반지하 살아서 반지하 자주 가봐서 잘하는데, 우리 누나들 성내동 살 때 완전 침수돼가지고 옥상으로 탈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막 그랬어가지고,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어제 화면을 보니까 창문에 이제 이게 길가로 붙어 있죠. 그 창문 하면 사람들 발이 보이고 거기에 물이 이만큼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속에 지하에 갇힌 아이는 앞이 안 보이죠. 이렇게 코만 내놓고 있는 상태고. 아마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이 그랬겠죠. 근데 동네 아저씨들이 막 핸드폰 불빛 막 비추면서 이게, 야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반지하에 세 명은 돌아가신 거죠. 그 다른 것도 그런 애가 장애인이라 해서 또 찾아봤어요. 우리 또 장애인 일터에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13살짜리 여자아이가 같이 이제 변을 당했더라고요. 그 어제 장례식장에 그 아이 사진이 너무 예쁘게 밝게 그 친구들이 와서 통곡을 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 옆에 있고 가까이 있고 누구라도 당할 수 있고 예외가 없는 아주 무서운 거죠. 죽음에 대한 많은 여러 이해가 있지만 죽음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거 성경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죽음,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죠. 성경은 뭐라고 하나? 1번, 죽음에는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미완성에 이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죽음은 그 자체가 오류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성경에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묘사될 정도로 의인들도 죽음 자체는 아직 불완전하고 미완성이 뭔가 아쉬워요. 항상 아쉬워요.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어릴 적부터 저는 죽음을 많이 목격한 편인 것 같아요. 또래에 비해서. 전쟁은 겪지 않았지만 엄마 임종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 순간 재밌어요. 중2 때 신기했어요. 중2 때 기억하기로 그날 어, 문화 학교였어요.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 영화 보는 날이었어요. 영화 보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12시 10분쯤 됐는데, 기억하기로 뭔가 갑자기 내가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막, 막 깜깜한 영화 보고 있고 교실에서 막 북적북적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계를 쳐다봤는데 12시 10분인가 딱 눈에 확 가게 딱 찍혔어요. 이상하다 느낌이. 그리고 전혀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거 이제 그날따라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우리 할아버지 임종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이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 동네 신장로에서 어, 사람이 아주 온몸이 으스러져서 이제 교통사고로 죽은 두 건의 시체를 발 앞에서 목격해 본 적이 있고, 목회하면서 이제 많은 시신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염회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이번처럼 이제 수해 입어서 돌아가신 분의 시신도 염회받고, 그런 조금의 내 또래에 비해서는 시신을 좀 자주 경험했던 죽음이나 이런 것들, 목회자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거 오늘 제목처럼 모든 죽음은 아쉬워. 호상은 존재하지 않아.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 죽어도 그 죽음 자체는 너무나 안타까워. 좋은 죽음은 없어요. 그래서 고생하고 병들어 살다 고생하다 죽는 분이나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살다 죽는 분이나 죽음 자체는 슬퍼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는 천국의 요소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과 전혀 무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죽음을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죠. 세포의 소멸, 전기적 반응의 스탑. 그래서 세포는 보니까 오늘날 세포 생물학에서 세포가 안 죽더라는 거죠. 세포는 계속 자기 분열을 하기 때문에 세포는 죽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명제. 그런데 왜 죽는가? 텔로미어라고 세포 끝이 이제 녹슨다는 거죠. 그것만 막아주면 안 죽는다. 이거 옛날에 성경에서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살 수 있어요. 세포 자체가. 안 죽어요, 세포는. 그 대표적인 게 랍스타죠, 랍스타. 랍스타는 병 걸려 죽고 잡혀 먹혀서 죽지 늙어 죽지는 않는데요. 많아요, 그런 거. 이거 그린란드 상어 같은 경우는 300년, 500년 됐는데 애가 아직 막 건강해요, 아주. 몇백 년 지나도. 지금 세포가 죽지 않는 증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과학적인 어떤 기술, 테크닉으로 막을 수 있겠다라고 희망에 차 있죠. 오늘날 과학자들은 언젠간 죽음이 정복된다. 30년 안에 죽음이 정복된다고 보더라고요.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어떤 그 노화를 막을 수 있겠지만 그 본질적 죽음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무덤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음을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고 생명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애석해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을 슬퍼해야 돼요. 윤석열처럼 몇 시간 전에 사람이 죽을 때 물에 빠져 죽는 게 가장 무섭다 그러죠.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그 엄마가 장애인 언니가 꼴까닥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그 마트에 일해야 마트 일해봐야 200만 원 벌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장애인 자반자에서 13살짜리 초등학생 키우면서 그 딸아이가 자기 앞에 죽어가는 모습 보고 있었잖아요. 그 자기도 죽었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 인간이 가가지고 한마디 위로의 말, 미안한 사과의 말 없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동네 사는 우리 아파트도 침수되더라 이딴 소리 내대고 죽음은 애석해 하는 게 타당해요. 모든 죽음은 슬픈 거예요. 모든 죽음은 저주예요. 모든 죽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죽음을 희화하고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사진 찍기 좋게. 죽음의 현장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와서 소재 구호활동 와서 묵체적 노동을 했더니 정신이 맑아진다. 이건 소시오패스들이죠. 옆으로 빠짐. 죽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심지어 우주를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그의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죽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죽음은 수수께끼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그분이 죽음에 굴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당혹하게 하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러한 타락한 세상에서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죽음의 장막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필멸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60일 동안 부정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0일 동안 부정하고 동양적 사고에서 있을 수 없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이 태어났는데 왜 부정해? 성경은 부정하다고 하죠. 그 아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필멸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거죠.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우리의 실존. 아이가 태어나서 세포가 활성화되고 몸과 정신과 영혼과 지식이 성장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10대가 되면 가장 아름답죠. 여자아이들은 10대에 가장 피부가 좋고 남자아이들은 10대에 피부가 가장 거칠고 20대로 넘어가면서 인생의 황금기가 오죠. 나이가 많으면 잔소리가 늘어난 이유가 돌아보니 10대, 20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의 시간들이거든요. 그 시간에 자기 정말 인생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니까 10대, 20대, 늦어도 30대까지 해야 된다라고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0대, 20대가 되면 우리 아이돌들, 뭐 모델들, 탤런트들 보면 이제 피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아름다울 수 있지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순간은 정말 짧아요. 그죠? 지나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어쩌면 엄마의 자궁 속에 착상되는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저께 한 150m를 뛰었어요. 일터에서. 처음으로 한 100m 정도 전력을 달려봤어요. 몇십 년만. 그리고 제가 3일째 허벅지에 아립해서 지금 절고 있어요. 꼴랑 100m 떼고 3일을 절고 있다니까. 내가 이래도 고등학교 때는 100m 13초 끊었습니다. 오래 달리기는 전교 꼴찌였지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번에 100m를 그것도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우리 그 구리시. 내리막길을 급한 일이 생겨서 100m 정도 달리고 나서 갑자기 허벅지 양쪽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걷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리고 내 허벅지를 오랜만에 만져봤더니 근육이 없어요. 뼈 위에 껍데기만 붙어있어. 운동해야 되겠다. 죽어가고 있구나. 거울을 볼 적마다 문득 놀라지 않습니까? 금세 새치는 늘어나고 피부에 주름이 들고 피부의 탄력은 줄어들어가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죽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죽음의 문제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복속되지 않으십니다. 그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뿐 아니라 그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부활의 능력을 통해 죽음을 이기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으로 무능력하게 만들고 그의 독을 제거해버립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수월아 지옥 뭐 이런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쇠로 꿀꺽 삼켜버렸다. 그 부활의 진짜 의미는 죽음을 이겨버리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5장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부활 사상은 많은 문화권에서 남아 있습니다. 불교권은 부활까지는 아니지만 환생의 개념으로 남아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부활의 의미를 가진 문화권에 없어요. 그런 문학이나 고대 작품들은 없어요. 이집트에도 있는 부활, 그리스 로마나 바벨론 쪽이나 인도 쪽이나 힌두교 쪽이나 이슬람 쪽이나 불교 쪽은 부활 비스무리한 것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개념들은 있어요. 심지어 강시나 요즘 같은 경우는 좀비조차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죽은 사람을 충분히 슬퍼한 다음, 여러분,
믿음 좋으면 죽음을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을수록 죽음을 슬퍼해. 진심으로 슬퍼해. 그들이 다시 살아나 결코 다시 죽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곧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부활의 사고방식은 후기 헬레니즘 세계관이나 종교의 산물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고방식, 성경적 부활의 사고방식은 타문화권에서 있는 산물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진리를 조상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가 오늘 우리 본문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서사로 시작이 돼요. 인간의 상상, 오늘 모든 SF를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상상을 서사로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49장 50장에서는 꼴랑 장례식 이야기야. 그 형이 동생들 사자가 야 미안해 살려줘 이런 이야기야. 너무 더 거대했다가 일개 개개인의 장례식으로 끝이 나. 겉으로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의 마지막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너희를 저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리라.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권면으로 창세기는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사람을 충분히 슬퍼한 다음 그들이 다시 살아나 결코 다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곧 기뻐하게 됩니다. 두 번째, 49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야곱은 이미 요셉에게서 자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라고 맹세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 다시 한번 요셉에게 더 자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부요자가 장사되어 있는 곳, 에브론의 사서 그 소유가 된 곳, 다 죽어가는 노인네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알지? 거기 알지? 바로 거기 묻어야 돼. 이것이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야곱은 분명히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에 합당한 매장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는 이러한 요구를 하였을까요? 그는 그의 몸이 결국 먼지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매장의 절차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애굽에 묻혀 있으면 조상들의 굴에서처럼 부활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시면 애굽이든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하시면 되는데 왜 꼭 막벨라 굴에 가야 되냐? 여기 또 다른 메시지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매장은 그 사람의 미래의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소원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매장은 그 사람의 믿는 것,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둔 자들과 함께 매장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부활에 대한 소원 없이 행하는 이교도들의 장사법을 따를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장사법으로 화장의 유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본문이 보여주는 건 화장과 매장. 매장은 사람을 흙에 묻는 거죠. 화장은 사람을 불에 태워서 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왜 야곱은 구태여 그 땅에 그곳으로 가서 매장해라 두 가지를 하고 있죠. 그 땅에 묻어야 한다. 매장해야 한다. 묻어야 한다. 화장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이방 문화에서 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에서 화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들의 장례법으로 나와요. 그 유명한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패배하죠. 그 패배의 원인을 알아봤더니 세례 아들 아간이 그의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입고 아골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넌 어째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도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골짝이라고 부른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화장은 항상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죽음의 심판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사무엘상에도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의 몸을 화장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화장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되어졌다는 성경적 진리에 반대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화장 이야기, 장례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은 좀 복잡하긴 하죠. 오늘날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 7천만, 남북한 7천만 넘게 있는데 땅은 좁아요.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캐나다인가 하고 어디 비교하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더만요. 우리는 정말 폭착폭착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 다녀보면 알지만 좋은 곳은 다 무덤이에요. 제주도도 가보면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야, 저기쯤에 집을 지으면 좋겠다 가보면 무덤이 있어요. 제일 좋은 땅은 무덤들이 있어요. 풍수지리랍시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장을 많이 하죠.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옛날 종교적 화장하고는 달라요. 사람을 화장해서 그 이거를 모아서 어떤 납골당이나 여러 모양으로 안치해서 계속 보관을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화장의 사고방식, 중요한 화장의 세계관, 매장의 세계관이 다른 거죠. 시편 139편 3절 15절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여기서 짜 맞추다란 말이 니트라고 영어 번역에는 바느질하다 돼 있어요. 내 세포 하나하나를 짜 맞추셨대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 말은 시편 기자가 자기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내 살덩어리를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엄마 뱃속에 착상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대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낙태는 살인이죠. 낙태는 살인이죠. 근데 이거 목사니까 설교자 이렇게 하는 말이 실제로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잉태했거나 또 성범죄로 인하여 아이를 가졌을 때 뭐라 하기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기준 앞에서 단호하게 말해야죠. 그 아이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살덩어리,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육체를 우습게 알고 그 인간의 사상사, 사유사에서 철학에 있어서 이게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영은 우등하고 육은 열등해.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 사조가 있어요. 그러면 영은 우등하니까 지적 활동은 고상하고 육체적 활동은 열등하니까 막 함부로 마시고 함부로 먹고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육은 함부로 다뤄도 되니까 막 금식하고 막 고행을 행하고 막 이런 이게 이 사고방식이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간의 사고, 철학의 세계는. 근데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창자, 너의 세포 하나하나를 내가 만들었다.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내가 네 몸뚱어리가 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기록하였다. 라는 거죠.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니면 연애하고 좋아.
연애하는 거 좋아요. 요즘 뭐 요즘 젊은 애들 연애해가지고 모텔 가는 거 아주 여사롭죠. 그리고 얘 가시면 지워버리면 돼요. 심지어 유튜브 광고 보니까 피임약 많이 보라 무슨 보라 피임 어떻게 하지 많이 보라 무이 보라. 우리 아이들한테 피임에 대해서는 가르치긴 해야죠. 피임 사용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아, 성을 즐기려면 즐기는 만큼 두 배, 세 배의 책임감을 가져야죠. 성 자체를 즐기는 것은 책임 없이 즐기는 것은 죄악이죠. 범죄이죠. 오늘날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덩어리 하나가 영혼만큼 똑같이 거룩하고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죠. 그래서 몸이 죽었을 때 이 몸을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불로 파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몸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몸뚱아리 만져보세요. 이 몸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때 이 몸이 살아난다고 다른 몸이 아니라 성서 기자가 죽음을 잠잔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할 때 죽음은 일시적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죽음은 일시적 상태예요. 강조합니다. 즉 부활은 잠든 뒤에 깨어나는 것처럼 항상 죽음 뒤를 따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은 우리가 기뻐하고 받아들일 게 전혀 없지. 안 죽을 수 있으면 안 죽어야 돼요. 죽음을 멀리 할 수 있으면 멀리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건 죽음 뒤에 항상 부활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은재독이 어릴 때 우리 그때 개척교회 할 때잖아요. 개척교회에서 매일 저녁 예배 드릴 때 자꾸 집에 전화가 와서 끝나고 받았더니 아버지 돌아가셨대.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임종 전 우리 가족 전체 모임에 우리 가족이 빠졌어요. 개척하고 초기고 하다 보니 뭐 내 개척한 거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을 갔는데 아버지가 입관 전에 가족들이 만나잖아요. 흰 옷 입고 이제 온몸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입관을 많이 해봤으니까 깔끔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 종아리를 만졌죠. 특히 아버지 종아리를 난 그렇게 만지고 싶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 팔에 안겼을 때 아버지 팔보다 난 종아리를 아버지 그 살이 많은 아버지 종아리 굵은 아버지 종아리 만지기 그렇게 좋아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종아리를 만졌는데 놀랍게도 돌아가신 이틀이 됐는데 종아리가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차갑지도 않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랬는데 근데 알죠. 우리 아버지 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아버지도 한 사람의 개인이고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이 욕망덩어리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가졌던 이 욕망덩어리 이 육신이 이제는 이 사르스가 소마로 부활의 신령한 영체로 언젠가 부활하겠지. 이 희망이 있으니까 눈물이 덜 나더라고.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 돌아서서 나죠. 이제 그때 죽음, 화장은 영혼의 가치를 육체보다 더 위에 두는 영지주의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아직도 고향 가면 아버지 무덤이 있어요. 엄마 돌아가신 엄마를 합장을 해서 무덤 하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는 거기 계셔. 가면 아버지 무덤 앞에 가 있으면 아버지 거기 계신 거죠, 아직.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교회 장로로서 뭐 이렇게 해왔던 그 기억 속에 아버지 예수쟁이였지.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지. 이런 믿음이 계속 각인이 되죠. 그래서 화장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만드실 때 그가 만드신 것이 선하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는 100% 동등하게, 동일하게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죽은 자를 귀한 관에 모실 때 그것은 다시 흙이 될 몸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생생한 기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자비하심 가운데 창조하셨고,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받으셨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몸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그는 몸으로 고통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니 메시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화장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장에 대한 토라의 오랜 전통을 따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앞으로 일어날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자라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 둘 다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의 목적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 약속의 땅에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아까 우리 스가랴서 1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날이 오면 언제요? 메시아께서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면, 그날이 오면 기록되어 있는 날들, 그날이 오면,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약속의 땅에 묻히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미래의 부활에 그리던 부활의 그러한 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출애굽 때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의 뼈들을 가져가기를 요구하면서 출애굽계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지금 고향 동산에 묻혀 계셔요.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한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 부활의 소망의 증거로 무덤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과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죽음은, 여러분과 나의 무덤은 메시지가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미라? 근데 왜 하필 미라입니까? 방구 처리합니까? 이것을 이집트인들의 내세 신앙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죠. 최종 매장지에 매장될 때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 당시에 그 막벨라굴까지 가려면은 혼자 가면 일주일, 2주일 정도 걸리죠. 혼자 열심히 가면. 근데 장례 행렬이 가려면 몇 달 걸리죠. 다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야곱을 그 땅에 온전하게 묻기 위해서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거죠. 50장으로 넘어가면 15,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장례식이 끝나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당연히 저는 어릴 때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당연히 매장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으로 장례하면서 화장으로 많이 갔어요. 또 재밌는 기사가 몇 달 전에 봤어요. 제주도에 지금 화장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그 짧은 1년 동안도 제가 장례위원이었어요. 제주도에 있을 때 장례 담당 목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장례 지도 목사라도 이렇게 입관할 때만 옆에 서 있지 같이 염하진 않거든요. 제주도를 갔더니 그 전통이 목사가 염을 같이 하더라고. 그것도 새벽 4시에. 네, 처음엔 놀래가지고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장례를 보게 됐어요. 다른 교구 장례도 다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많이 다양하게 죽더라고요. 짧은 시간, 1년 정도 시간인데도 그 병사, 고령사도 있지만 약물로 자살한 아가씨도 있었고, 이런 수혜대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뭐 다양한 죽음, 1년 안에 그 작은 교회, 뭐 10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다양한 죽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대부분이 제주대학 그 뒤쪽에 있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쪽 어디였던 것 같아요. 화장터가 있는데, 대부분 화장을 해요. 3건이면 2건은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내가 기억한 제주도 화장 비율이 한 49%, 5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건 중에 하나가 일반적 화장이었는데 요즘은 제주도 화장률이 거의 한 7, 80% 넘어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사 제목이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그 제주대학 위에 뭐 화장터가 있었는데 거기 화장을 하고 유골을 가지고 제주대학 가다 보면 왼쪽에 어렴풋한 기억인데 거기 기독교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 안장을 했거든요. 그 특이했던 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는 사람을 묻을 때 최소 2, 3m, 사람의 한 목 높이 정도 해가 땅에 묻거든요. 너 봉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충청도 같은 경우는 시체를 세로로 묻기도 해요. 이렇게 간을 세로로 묻어요. 이렇게.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제주도는 신기하게 지표면에 묻어요. 이 관이 그 땅 높이야. 봉분만 치우면은 그 관인 거죠. 희한하게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 아마 여우나 늑대가 없어서 그런가? 근데 그렇게 특이해 하면서 야 제주도 참 특이하다. 그렇게 이제 어떤 장르를 많이 했는데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화장률이 늘어나면서 제주도 공동묘지에 여유가 많이 생겼대요. 그동안 매장지가 없어서 뭐 고생했는데 요즘 오히려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매장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겼대. 그래서 아 기독교인들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매장이라는 것에는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매장 안 해요. 유대인들도 그냥 그 굴에 집어넣어 예수님처럼 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1년 정도 지나면 뼈만 남고 다 피는 말라버리고 살을 다 썩어가지고 그냥 가루가 되죠. 그럼 1년 좀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매장 하는 거죠. 가매장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순장하는 거죠. 이게 유해들 거두어서 나중에 진짜 무덤에 묻히는 땅속에 넣는 그런 장례법을 쓰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순전한 매장이죠. 곧바로 흙에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길 기다리는 이 감회장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산화 기간이거든요. 결국 태우는 거거든요, 그것도. 불에 막 장작을 놓고 태우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산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걸 다시 유예를 하니까 오늘날 그냥 그 화력을 가스 뿌리죠. 가스로 태워가지고 2시간, 한 3시간 정도 걸리죠. 길면 3시간 반. 걸리면 옆에 유골함에가 집어넣어가 콩콩콩 빠져 이게 그라인더로 갑니다 사람 뼈를 그라인더 하얀 가루가 풀풀 날리죠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뼈가 섞여 있죠 그 빗자루로 이렇게 다이소 가면 있는 빗자루죠 그 빗자루 끌고 내가지고 쓰레받기 모아요 이렇게 쓰레받기 알죠 진짜 쓰레받기 뭐 화장용 쓰레받기 따로 있지 않아 그래서 다이소 판 쓰레받기 쓸어 모아가지고 그 하얀 통에 담아요 상자에 담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싼 유골함에 도자기에다 집어넣고 서민들 하얀 그냥 백자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집에 가져가든지 납골당에 넣고 한 1년에 뭐 몇십만 원 내고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그 화장터 가면은 그 지하에 이만한 그 바구니가 있어요. 그 위에 요만한 예쁘게 꾸며가지고 막 하얗게 꾸며놨는데 거기다 들어 부으면은 그냥 오만 사람 뼈가 다 섞이는 거고 그게 끝나기도 하고 해요. 무용고사도 그렇게 하죠. 자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죽었을 때 화장할래 매장할래? 지금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 목사로서 우리 공동체 사실 여러분 내 마음 알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메시아닉 교회가 내 생애에서는 희망이 없어 보여. 난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길 원하고 이제 시스템 있는 교회를 원하면 언제든지 환영할 거예요. 근데 나는 갈 수는 없어요. 나는 못 가요. 나는 이렇게라도 이렇게 이 궁생하게라도 나는 메시아닉 교회를 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편하죠. 나중에 늙어서 혼자 산에 가가지고 혼자 그다 자연스럽 살다 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죽어서 내 무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유가 된다면 조그마한 동산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선미, 은우 묻혀있고 이렇게 아름이 묻혀있고 그러면서 옆에다가 우리는 메시아닉 신앙을 가지고 막 이렇게 구차하게 써놓는 거지. 보경이가 결혼해가지고 지 마누라 데려와가지고 야, 나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 진짜 고생했거든. 그래서 막 그러면서 우리도 메시아닉 신앙이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좀 성공한 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준수가 미국 살지만 언제 죽어서도 한국 와야 될 거 아니야. 한국에 묻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나 50이 넘어가니까 떻게 죽을까? 죽으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꼴통 같은, 남들 보기 꼴통 같은 신앙이잖아요. 메시아닉 교회, 메시아닉 신앙이라는 거. 이거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은 뭘 합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잘 죽게 해주시고 잘 묻히게 해주시고 내 새끼들이 지 손자들 데리고 내 무덤이 메시아닉 신앙을 증가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면 아니면 또 여건이 그러면 언제든지 또 기독교도 좋으니까 해도 되고요. 50장 15절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다시 또 쫄아요. 야, 저 새끼 저거 총리인데 마음 바뀌면 우리를 그냥 한 큐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와서 막 엎드려 요셉아 미안해 미안해. 그랬더니 요셉이 울면서 내 진심을 그렇게 몰라주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한 것이 괜찮다. 근데 요셉도 뼈가 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구태여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형들은 괜찮다 하면서도 꼭 찌르잖아, 또 그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또 기억할 게 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몰라보고 요셉은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 지금까지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형들 속에는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 원인이 뭐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는 죄책감, 또 하나는 쓴뿌리, 용서하지 못한. 형들 속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동생을 팔아먹인 죄, 동생을 죽인 죄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인 죄. 이 두 가지 죄. 이 두 가지 죄를 드디어 요셉이 나타나고 요셉이 자기 구원하고 하면서 그 가운데 분명히 저녁에 모여서 한잔하면서 포도주 한잔하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막 어쩌면 야곱이 마지막까지 싸워서 그랬을 거예요. 야곱 속에 썬뿌리가 안 생기기 위해서 12아들 이 새끼들 이거 요셉 유다 레위 시몬 저 새끼들이 나를 평생에 나를 속였단 말이야. 동생을 죽여놓고 지들이 죽여놓고 팔아놓고 어 사자 이제 사고 당했다고 그 분노가 있지 않았겠어요. 야곱도 죽을 때까지 지 아들들을 자식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이고 그 가운데 형들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 남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 죄책감 이 불행한 거죠. 형들은 용서를 받았고 용서했지만 평생의 그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죠. 왜?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가 가능하지만 용서받았지만 합법적으로 그러나 죄 지었던 사실은 남아있고 죄의 여운들은 남아있습니다. 그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맙시다. 이거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울어요. 이 인간의 저주. 마치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이라도 죽어야 하고 야곱이라도 죽어야 하는 거죠. 이 죽음 자체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저주. 그거와 마찬가지로 형들이 한 번 죄를 짓고 나니 그렇게 실제로 회개했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찌꺼기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형들을 보니 요셉은 다시 한번 우는 거죠.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십자가 달아서 우리를 죽어주셨고 용서받았어도 인간의 양심이 살아있고 기억이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는 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용서받았지만 죄의 여운들은 남아있어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10대, 20대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게 되는 거죠. 죄 짓지 말라고. 젊어서 잠깐 지었다가 회개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고. 젊어서 함부로 모텔 들락달락 거리다가 애 들어서가 낙태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하고 그 나중에 정신 차리고 달라는 가정을 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죄의 찌꺼기 죄의 여운들이 무섭다고. 요셉은 우는 거죠. 늙어서 보니 보이잖아요. 내가 10대에 그때부터 경건하게 살았다면 내가 20대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았다면
아마 요셉은 야곱은 죽으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되게 존경하게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교적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특히 이삭. 이삭은 단 한 번도 여자 문제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여자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삭은 단 한 번도 원수진 적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세 사람 중에 세 명의 조상들 중에 가장 모델이 개인적인 인격적 모델 이삭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셉은 울었다. 인간의 죄의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죄인된 인간의 이 실제적인 존재, 이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형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울었다. 그러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겠습니까? 형님들 날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사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이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절대로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긴장 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다고 긴장을 풀어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 목적으로 인간의 악한 행동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해도 윤석열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하겠구나, 이 위기의식은 다 느낄 거예요. 이거는 민비가 나타나더라도 민비보다 더한 것 같아요. 구한말보다도 더하고 박근혜 때보다 이승만 때보다 어쩌면 더하다. 이런 위기의식, 윤석열 저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나라 망하겠다,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거죠. 이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악인도 쓰신다. 악인의 악한 행동도 사용하신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피가 얼만데, 전 세계 이스라엘 그 외에, 초대교회 때 외에, 로마 시대 외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렇게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죠? 다시 기회를 주시겠죠.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메시아니이든 기독교든 상관없이 내가 알던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을 성도들이 꽤 많을걸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메시아닉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토라 회복, 주일 성수라니 견고한 진이 파괴돼야 돼요. 요즘 무서운 게 코로나가 이렇게 왔는데도 주일 성수가 안 깨져. 야, 진짜 무섭구나. 주일 성수라는 이 어마어마한 우상 덩어리가 사람들 머리에 박혀가지고 아주 사람을 그냥 조종하고 있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금은 갔어요, 보니까. 근데 깨지지는 않네. 그러면 주일 성수하는 우상을 깨뜨리려면 코로나 100배가 더 와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면전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보고 대하신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진실로 주권자이시라면 인간의 계획과 행동이 선하든 악하든 그의 신비한 방법으로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 이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용서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그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루십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요번에 요 말하고 마칠게요. 한 장 더 있고요. 이번에 수해가 나지 않았다면 행안부 장관이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개축 기념으로 하려고 했죠. 태극기 집회 잘 알죠? 극우 기독교가 주축이 되고 거기는 일장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대한민국 국기가 공존하는 아주 사이코패스적인 집단이죠. 무지성의 아주 대표적인, 거기에 대통령이 참여하기로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다행히 아니지만 수해로 인해 취소가 됐어요. 거기 행안부 장관이 주관하려 했다는 이 경악스러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윤 정부, 드래곤 힐에 있는 저 아줌마 건희랑 서결이 드래곤 힐에 있는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를 원하는. 근데 보세요. 뭔 말 하려다가 태그 집회에 왜 이스라엘 국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극우 친일 집회에 왜 이스라엘 국기가 나올까요? 다비드 별이 있는 이스라엘 국기를 든다라는 것은 그들 속에 소위 메시아니적 가치를 가진 종교 집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알리아 운동하고 있는. 그들은 이걸 받아들여 시오니즘이죠. 현대판 시오니즘. 시오니즘은 쉽게 말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스라엘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이거를 공식으로 믿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축복받으려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이스라엘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좋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우리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나는 물리적, 지리적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는 것을 동일시해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예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축복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두고 춤추는 것들, 그런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도 해당이 될까요? 이스라엘 축복한 자를 축복한다는 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가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행동해 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태극기 집회에서 이스라엘 국기 흔들면서 반율법, 반헌법적인, 반사회적인, 반양심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축복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축복일까요? 오늘날 목사들은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 흔드는 것을 보고 경고해야 돼요. 당신들 정신 차려. 그거 이스라엘 축복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이스라엘 저주하는 거야. 그거는 정신 차려. 교인들이 왜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날뛰냐? 거기에 전범 국가인 이스라엘 국기란 전범 국가 일본 일장기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범죄 아닌가요? 왜 한국 교회 이 모양일까요? 여기서 우리 다시 희망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죠. 우리는 요셉의 믿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악한 상황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믿음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의 환경에서 변함없이 믿음 가운데 있게 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 능력으로 그가 계획하신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요셉의 신뢰함은 그가 최악의 환경에서도 신실하게 꾸준하게 버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이 위대한 이야기로부터 이 믿음의 교훈, 이 교훈을 배우고 살기를 축복합니다.